진경으로 신앙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찬송 부를 때 찬송 312장 너 하나님께 이끌리어 찬송합니다. 찬양합니다. 너 하나님께 이끌리어 일평생 주만 바라면 너 어려울 때 힘 주시고 언제나 지켜주시리. 주 크신 사랑 믿는 자 그 반석 위에 서리라. 너 설레는 맘 가다듬고 희망 중 기다리면서 그 은혜로 신 주의 뜻과 사랑에 만족하여라. 우리를 불러주신 주 마음에 소원하신다. 주 찬양하고 기도하며 내 본분 힘써 다하라. 주 약속하신 모든 은혜 내게서 이루어지리라. 참되고 의지하는 자 주께서 기억하시리. 아멘.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 사무엘상 28장 말씀입니다. 구약 456쪽에 나와 있습니다. 사무엘상 28장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때에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군대를 모집한지라. 아기스가 다윗에게 이르되 너는 밝히 알라. 너와 내 사람들이 나와 함께 나가서 군대에 참가할 것이니라. 다윗이 아기스에게 이르되 그러면 당신의 종이 행할 바를 아시리이다 하니 아기스가 다윗에게 이르되 그러면 내가 너를 영원히 내 머리 지키는 자를 삼으리라 하니라. 사무엘이 죽었으므로 온 이스라엘이 그를 두고 슬피 울며 그의 고향 라마에 장사하였고 사울은 신접한 자와 박수를 그 땅에서 쫓아내었더라. 세 사람들이 모여 수넴에 이르러 진침해 사울이 온 이스라엘을 모아 길보아에 진쳤더니 사울이 블레셋 사람들의 군대를 보고 두려워서 그의 마음이 크게 떨린지라. 사울이 여호와께 묻자오되 여호와께서 꿈으로도 우림으로도 선지자로도 그에게 대답하지 아니하시므로 사울이 그의 신하들에게 이르되 나를 위하여 신접한 여인을 찾으라. 내가 그리로 가서 그에게 물으리라 하니 그의 신하들이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엔돌에 신접한 여인이 있나이다.
사울이 다른 옷을 입어 변장하고 두 사람과 함께 갈새 그들의 밤에 그 여인에게 이르러서는 사울이 이르되 청하노니 나를 위하여 신접한 술범으로 내가 내게 말하는 사람을 불러 올리라 하니 여인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사울이 행한 일 곧 그가 신접한 자와 박수를 이 땅에서 멸절시켰음을 아나니 내가 어찌하여 내 생명의 올무를 놓아 나를 죽게 하려느냐 하는지라. 사울이 여호와의 이름으로 그에게 맹세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이 일로는 벌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니 여인이 이르되 내가 누구를 내게로 불러 올리랴 하니 사울이 이르되 사무엘을 불러 올리라 하는지라. 여인이 사무엘을 보고 큰 소리로 외치며 사울에게 말하여 이르되 당신이 어찌하여 나를 속이셨나이까. 당신이 사울이시니이다. 왕이 그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무엇을 보았느냐 하니 여인이 사울에게 이르되 내가 영이 땅에서 올라오는 것을 보았나이다 하는지라. 사울이 그에게 이르되 그의 모양이 어떠하냐 하니 그가 이르되 한 노인이 올라오는데 그가 겉옷을 입었나이다 하더라. 사울이 그가 사무엘인 줄 알고 그의 얼굴을 땅에 대고 절하니라.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나를 불러 올려서 나를 성가시게 하느냐 하니 사울이 대답하되 나는 심히 다급하니이다. 블레셋 사람들은 나를 향하여 군대를 일으켰고 하나님은 나를 떠나서 다시는 선지자로도 꿈으로도 내게 대답하지 아니하시기로 내가 행할 일을 알아보려고 당신을 불러 올렸나이다 하더라.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를 떠나 내 대적이 되셨거늘 내가 어찌하여 내게 묻느냐. 여호와께서 나를 통하여 말씀하신 대로 내게 행하사 나라를 내 손에서 떼어 내 이웃 다윗에게 주셨느니라. 내가 여호와의 목소리를 순종하지 아니하고 그의 진노를 아말렉에게 쏟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오늘 이 일을 내게 행하셨고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너와 함께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 넘기시리니 내일 너와 내 아들들이 나와 함께 있으리라. 여호와께서 또 이스라엘 군대를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 넘기시리라 하는지라. 사울이 갑자기 땅에 완전히 엎드려지니 이는 사무엘의 말로 말미암아 심히 두려워함이요 또 그의 기력이 다하였으니 이는 그가 하루 밤낮을 음식을 먹지 못하였음이니라. 그 여인이 사울에게 이르러 그가 심히 고통당함을 보고 그에게 이르되 여종이 왕의 말씀을 듣고 내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고 왕이 내게 이르신 말씀을 순종하였사오니 그런즉 청하건대 이제 당신도 여종의 말을 들으사 내가 왕 앞에 한 조각 떡을 드리게 하시고 왕은 잡수시고 길 가실 때에 기력을 얻으소서 하니 사울이 거절하여 이르되 내가 먹지 아니하겠노라 하니라. 그의 신하들과 여인이 강권하매 그들의 말을 듣고 땅에서 일어나 침상에 앉으니라. 여인의 집에 살찐 송아지가 있으므로 그것을 급히 잡고 가루를 가져다가 뭉쳐 무교병을 만들고 구워서 같이 씁니다. 사울 앞에와 그의 신하들 앞에 내놓으니 그들이 먹고 일어나서 그 밤에 가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새벽에도 하나님 크신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네, 오늘은 이제 사무엘상 28장 말씀인데요. 신접한 여인을 찾는 말년의 사울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특별히 이제 하나님을 떠난 사울이 점점 갈수록 불신앙이 커지는 것을 보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사울은 끝내 이제 신접한 여인에게까지 신접한 자에게까지 의지하려고 하는 이 사울의 모습을 통해서 이제 그의 시대도 이제 얼마 남지 않고 끝이 가는구나라는 것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마침 이때 이제 블레셋 사람들이 이제 이스라엘을 쳐서 이렇게 침공에 들어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다윗이 이제 아기스 왕에게서 이스라엘과 전투에 참여할 것을 요구를 받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지금 다윗이 어디에 있습니까? 네, 블레셋으로 이렇게 도망을 갔거든요. 더 이상 이스라엘 땅에는 숨을 공간이 없다라고 생각을 해서 적국인 블레셋으로 가서 몸을 피신한 상태고 이제 아기스의 도움을 받아서 한 지역에서 이렇게 생활했던 때였다라는 것이죠.
그 시기가 말씀을 좀 구분해 보면 6절까지 그 시기가 마침 선지자 사무엘이 죽고 이 블레셋을 두려워한 사울은 직접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했지만 응답을 받지 못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고요. 또 7절에서 14절까지는 사울이 변장을 하고 이 신접한 여인을 찾아가서 죽은 이 사무엘의 영혼을 만나고자 하였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고, 또 15절에서 19절까지는 사무엘은 오히려 이 사울의 멸망을 예고하였다라고 말하고 있고요. 마지막 20절에서 끝절까지는 이에 실망한 사울이 절망감에 사로잡혀서 이제 거처를 옮기게 되었다라고 말하면서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28장을 통해서 28장의 사울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결국 하나님을 떠난 사람, 하나님의 영이 떠난 사람은 비참한 만류를 맞이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인 것 같습니다. 특별히 28장 본문에서는 이제 마지막 31장까지 이제 사울의 최후와 관련된 말씀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길보아 전투에 관한 내용을 기록을 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결국 이 전투는 블레셋과 이스라엘 사이에서 벌어진 전투고, 여기서 사울과 그의 아들은 거기서 전사를 하게 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하여 사울과 그 가문은 하나님으로부터 버림을 받게 되고, 이어서 이스라엘 두 번째 왕 다윗이 왕으로 등극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결국 이 사울의 최후를 그린 이 길보아 전투의 오늘 시작점이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이런 내용을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몇 가지를 좀 살펴보겠습니다. 그 첫 번째가 블레셋이 이스라엘을 침공하다라는 말씀인데요. 전에 여러 번 말씀드렸듯이 블레셋은 이 이스라엘과 국경이 접해 있습니다. 그래서 수시로 이스라엘을 넘나들고 또 침략하고 그들의 필요를 채워가는, 이렇게 뺏어가는 그런 못된 짓을 했다라는 것이죠. 틈만 나면 끊임없이 이스라엘을 공격하고 침공을 감행했기 때문에 이스라엘은 항상 긴장감을 늦출 수가 없었습니다. 이때 당시에 이제 블레셋의 아기스 왕이었는데, 이 아기스 왕이 또다시 이제 기회를 틈타서 이스라엘을 침공하려고 했다라는 것이죠. 왜 이런 마음을 가졌을까요? 블레셋이 늘 이렇게 침공하다가 했는데 이제 대규모로 전쟁을 치러서 이스라엘을 아예 이렇게 먹어버리겠다라고 생각을 했다는 것인데, 왜냐하면 사울과 이스라엘을 봤더니 다윗을 잡는 데 혈안이 돼 있어서 많은 국력을 소모한 상태였다는 것을 누가 봐도 알 수가 있었다는 것이죠. 다윗이 원래 뭡니까? 이스라엘의 수장 아닙니까? 그죠? 블레셋을 무너뜨리고 또 이스라엘을 지켜줬던 그 장군이 지금 자기를 혹시나 이렇게 멸해서 이 이스라엘 왕권을 빼앗지 않을까라는 항상 불안함과 두려움에 사로잡힌, 하나님의 영이 떠나니까 어떻게 돼요? 공포와 두려움과 염려 때문에 잠을 자지 못하죠. 그래서 악한 영이, 이 악신이 임하면 괴로워서 힘들었는데, 그때마다 누가 나타나서 악기를 연주했습니까? 다윗이 악기를 연주할 때마다 악신이 떠나고 그 사울이 평안함을 누렸다라고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이제 그런 다윗도 이제 이스라엘 땅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오죽하겠습니까? 다윗만 없으면 내가 편할 것 같고, 다윗만 없으면 내가 좀 이렇게 왕권을 유지하는데 어려움이 없을 것 같고, 내 아들 요나단에게 줘도 이 왕권이 계속 유지될 것 같은데, 다윗이 지금 어떻게 된 상태예요? 살아있는 상태죠. 다윗만 없으면 좋겠는데 다윗이 내가 침공할 수 없는 블레셋 땅에 가버려 있는 상태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사울은 어떻게든 다윗을 잡으려고 혈안이 되어 있는 상태에서 많은 국력도 에너지도 소비한 상태. 그래서 적국인 블레셋도 이것을 눈치를 챈 것이죠. 그래서 이때 이제 이스라엘을 공격해서 이스라엘을 먹어버려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한 것입니다. 블레셋이 이제 이스라엘을 침공할 때쯤에 이제 블레셋 왕 아기스는 다윗에게 이 전쟁에 너도 참여해라라고 종용을 한다라는 것이죠. 이제 다윗이 이 블레셋으로 피신했고 이제 블레셋의 도움을 받았기 때문에 이제 블레셋 왕의 명령을 따를 수밖에 없는 지금 입장이 되어버린 것이죠. 왜요? 다윗이 살려줬잖아요.
블레셋 왕 아기스 왕이 다윗을 살려줬잖아요. 그래서 다윗은 이 사울의 칼날을 피해서 이 블레셋 땅에 도망을 갔지만 이 아기스 왕의 도움을 받고 있던 터라 그 요청을 거절할 수도 없는,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그런 상황이 되었다라는 것이죠. 다윗과 사울은 지금 이렇게 원수지간이 된 상태고, 또 블레셋도 이것을 다윗을 이용하는 것을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다윗은 누가 봐도 이스라엘의 왕이고 또 전쟁도 잘하는, 또 많은 승리를 이끌었던 장군이기 때문에 이 용사 중에 용사 다윗이 너가 나가면 이스라엘은 꼼짝없이 그냥 크게 전쟁 이렇게 힘들게 하지 않아도 우리가 이길 거야. 그리고 너가 이렇게 나가서 싸우면 너가 진짜 나를 이렇게 지켜주고 우리나라의 수장으로 쓸만한 인물이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겠다라고 얘기하거든요. 이런 이유에서 다윗은 블레셋 왕 아기스 왕의 요청을 차마 거절하지 못하는 그런 어려운 상황의 입장에 놓이게 됩니다. 다윗은 사랑하는 동족 이스라엘과 칼을 겨루고 피를 흘려야 되는 참으로 진퇴양난의 위기에 빠지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걸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저께도 말씀드렸듯이 이 당장의 고난을 피하기 위해서, 당장의 나의 목숨을 부지하기 위해서 지켜야 할 것을 지키지 못했을 때 오늘 이와 같은 일이 발생이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다윗이 무엇을 지켜야 됐을까요?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신뢰와 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이스라엘 땅을 저버려서는 안 되었다라는 것이죠. 칼이 목에 들어와도 뭘 지켜야 돼요? 신앙을 지켜야 됩니다. 다윗이 신앙을 저버렸다는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 보시기에는 하나님을 떠났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고 하나님의 약속을 저버렸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지금 다윗도 거기 피난 간 게 무엇을 생각했습니까? 인간적인 생각을 했다는 것이죠. 세상적인, 하나님께서 나를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는 알지만 당장에 누가 쫓아와요? 사울이 쫓아오니까 먼저 살아야 되겠다라고 가지 말아야 할 곳을 갔다라는 것이죠. 거기가 어디예요? 적국인 블레셋으로 도망갔다는 것이죠. 굴에도 숨고 광야에도 숨고 여러 군데 숨었는데 하나님이 지켜주셨습니까? 안 지켜주셨습니까? 지켜주셨죠. 오히려 사울은 다윗을 잡지 못했지만 다윗은 몇 번이나? 2번이나 누굴 죽일 수 있는 기회를 주셨어요?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기회를 2번이나 주셨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어떨까요? 하나님께서 나를 지켜주시는구나, 어떤 일이 있어도 나를 보호해 주시는구나, 사울로부터 나를 안전하게 보호해 주는구나라고 확신을 해야 되는데 점점 이렇게 자기에게 영역이 좁아오니까 어때요? 블레셋으로 가버렸다는 것이죠.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아멘. 쉽지 않아요. 다윗을 우리가 막 이렇게 정죄하듯이 말하고 있지만 결국 다윗은 누구예요? 연약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연약한 사람,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 하나님의 뜻을 늘 물어보고 했던 사람, 그 다윗도 연약한, 죄의 연약한 사람이라는 거. 그럴 때 그래서 뭐가 필요해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믿으십니까? 저와 여러분도 누가 필요합니까? 하나님이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예수님이 필요해요. 나는 내 힘으로는 내 힘으로는 어찌할 수 없다니까요. 여러분이 물질이 많으면 얼마나 많으시고 건강하면 얼마나 건강하시고 여러분이 형통하면 얼마나 형통합니까? 그거 누가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그래서 늘 어떻게 해요? 겸손해야 됩니다. 믿으십니까? 하나님이 아니면 내가 지금 살아서 숨 쉴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아니면 내가 지금 이 자리에 설 수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아니면 내가 지금 이런 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옵소서. 이렇게 오늘도 기도로 나가시기를 소망합니다. 2번째는 사울이 신접한 여인을 찾아갔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데 우리 7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울이 여인을 찾으라. 내가 그리로 가서 그에게 물으리라 하니 그의 신하들이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엔돌에 신접한 여인이 있나이다. 아멘. 이제 블레셋이 대대적으로 이스라엘을 침공한다라는 소식을 들은 사울이 이제 자불안석입니다. 큰 위기감을 느꼈다는 거죠. 여느 때와는
다른 거예요. 블레셋이 지금 총 공격을 해와서 이스라엘과 이렇게 싸우려고 들어온다는 것을 이제 들었다는 것이죠. 근데 이에 뾰족한 묘수가 없는 거예요. 전쟁에서 전략도 안 보이고 전술도 안 보이고 사람도 없고 답답한 거죠. 이제까지는 내가 열심히 나가서 싸워서 승리하고 승승장구했는데 이번만큼은 내가 어떻게 도저히 해볼 수가 없는 상태. 그런 상태에 지금 맞닥뜨린 사울이 하나님 앞에 묻기는커녕 지금 누구에게 물어봐요? 신접한 여인을 찾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사울이 기도를 안 했느냐? 했습니다. 하나님, 이거 어떻게 된 겁니까? 이제 진짜 위급하니까 하나님을 찾죠. 근데 어때요? 하나님 응답하십니까? 안 하십니까? 안 하셔요. 하나님의 영이 떠난 사람, 아무리 하나님 찾아도 하나님 응답하지 않았습니다. 이게 뭐예요? 구원의 방주가 문이 닫히면 아무리 두들겨도 열립니까? 안 열립니까? 여러분이 지금 이 땅 가운데 살아가는 때가 구원받을 때인 줄 믿습니다. 보라, 구원받을 만한 때요, 은혜 받을 만한 때인 줄로 믿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알기 때문에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내가 살아가고 있고 내가 일하고 있고 사역을 하고 있는 게 구원받을 만한 때고 은혜 받을 만한 때란 거예요. 믿으십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역사하실 때, 하나님이 도우실 때 빨리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셔야 돼요. 하나님 말씀에 따라가야 돼요. 하나님의 뜻을 묻고 하나님이 어떻게 하길 원하시는구나. 어렵습니까? 쉽습니까? 그게 하나님 말씀 순종하는 게 쉬워요? 어려워요? 쉽기도 하고 어렵기도 해요. 왜요? 쉬운데 왜 쉽지 않느냐? 내가 있기 때문에. 내 안에 누가 있어요? 내 자아가 너무 강해서 그래요.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해야 되는데, 성령으로 충만해야 되는데, 우리는 주님 앞에 뭐라고 고백합니까? 나는 누구의 종입니다? 주님의 종입니다. 둘로스 그러잖아요. 종은 자기 권리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주인 대신 예수님의 명령 앞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할 때에 자기가 종으로서 그 역할을 감당하는 거예요. 지금 사울은 그렇지 못했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사울의 기도에 응답하지 않습니다. 사울은 꿈으로도 또 우림으로도 선지자를 통해서도 하나님께 응답을 받지 못하니까 어때요? 하지 말아야 될 것을 하는 것이죠. 그가 응답을 받지 못한 이유가 뭐예요? 악행을 했기 때문이죠. 성경은 여러 번 말합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았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깨어 있어야 되고, 누구와 관계를 계속 좋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과의 관계를 좋게 해야 돼요. 그리고 우리가 늘 거룩하게 세상과 구별된 성결된 삶을 살아야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말은 이렇게 하겠습니다 하는데 어때요? 돌아서면 내가 언제 그러냐는 시. 그러면 될까요? 안 될까요? 하나님을 만홀히 여긴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신접한 여인에게도 얘기하잖아요. 내가 누구의 이름으로 맹세한다라고 고백을 해요? 내가 너를 해치지 않을게. 누구의 이름으로? 여호와의 이름을 두고 맹세하는, 여호와의 이름을 그런데 맹세하라고 주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거기다 거는 게 아니에요. 누구 때문에 지금 걸고 있어요? 자기 목숨 부지하려고, 자기가 지금 어떤 게 해보려고 하나님의 이름을 지금 쓰는 거예요. 이거 참 조심해야 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내가 이거 뭔가 하려고 하는데 누구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이름으로 거는데, 하나님은 자기의 욕심과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쓰는 것이 아니에요. 사울은 하나님의 영이 떠났기 때문에 말을 이렇게 하고 있다는 것이죠. 왜요? 안 그러면 자기가 불리하게 되고 죽을 것 같으니까. 지금 신접한 여인을 찾아가서도 내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맹세할게, 너 목숨 내가 살려줄게, 그러면서 좀 이렇게 해봐라고 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기도응답을 받지 못했던 사울이 몹시 다급해서 특별히 하지 말아야 될 방법을 사용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신접한 여인을 찾아가서 앞으로 어떻게 되겠느냐 물어본 것이죠. 이 신접한 여인이 사무엘을 이제 이렇게 불러냅니다. 여기서 우리가 늘 신학적 논쟁이 많이 있거든요. 이 신접한 여인이 불러낸 사무엘은 진짜 사무엘이 형인가 가짜 사무엘인가?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헷갈리시죠? 이 여인은 어떤 여인이에요? 지금
성경이 말씀하신 신접한 여인, 하나님의 영입니까? 아닙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의 영으로 지금 일을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도 하나님 뭐라고 역사하시냐면 이 여인을 통해서도 사울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무엘인지 아닌지는 정확하게 알지 못해. 그러나 성경학자들은 이 영이 진짜 사무엘 영이 아니다라고 얘기하고, 하나님께서는 귀신의 영을 들어서 사무엘처럼 보이게 하고, 그 분명히 노인이 올라왔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잖아요. 근데 그 노인이 사울이 봤을 때는 누구로 여겼더라? 자기가 봤을 때 이 노인은 사무엘일 거야 라고 지금 본인이 생각하고 본인이 판단하고 본인이 결정하는 거예요. 그런 것이 아니죠.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십니다. 그런 사람을 들어서, 이 귀신의 영을 들어서도 사울이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을 말씀하죠. 하나님이 매우 엄하게 금하시는 우상 숭배 행위였고요. 사울은 이미 이스라엘 땅에서 이런 신접한 여인을 이미 다 이렇게 쫓아낸 상황에서 일부러 그 여인들이 있는 곳으로 변장을 하고 찾아갔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특히 이스라엘의 왕으로, 하나님 앞에 기름 부음을 받은 왕으로서 행해서는 안 될 사악한 행위를 했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일시적으로 또 순간적으로 어려움을 당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아무리 급하고 위급하다 해도 하지 말아야 될 것은 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또 그런 상황에서도 해야 될 것은 반드시 하나님의 이름으로, 주님의 이름으로 하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언제든지 늘 하나님의 뜻을 묻고 하나님의 길을 먼저 걸어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마지막 세 번째는 이제 사울이 이 악한 영으로부터 장래일을 이렇게 알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이 엔대로 신접한 여인은 이제 사무엘 영혼을 불러서 얘기한다고 하는데, 결국 이것은 사무엘의 영혼이 아니라 악한 영, 이 사무엘의 모습을 흉내낸 것에 불과할 뿐이었다라고 많은 학자들이 얘기합니다. 그래서 사단은 어떻게 나타납니까? 광명한 천사처럼 나타나요. 그래서 자기가 듣고 싶은 이야기를 듣고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것이 어둠이 하는 일이라는 것이죠. 결국 그 영에 사로잡히게 되면 어떻게 돼요? 본인도 망하게 되고 나라도 망하게 되고, 우리가 경험하지 않았습니까? 많은 국가의 지도자들도 하나님 앞에 묻기보다는 세상적으로 세속적인 방법으로 또 많은 우상들과 다른 영들에게 물어보고 나라의 길흉을 물어보면서, 이런 게 우리나라엔 더 심한 것 같아요. 불교와 유교의 문화가 강해서 이런 것들이 없지 않아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앞길이 보이지 않을 때 늘 주님 앞에 물어보십시오. 주님은 분명하게 성경에서 말씀해 주십니다. 뭐라고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이 단순한 한 절의 말씀이 성경의 진리고 우리가 그 따라야 될 생명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인생을 살아갈 때에 고난이 오고 어려움이 오고 기근이 오고 배고픔이 오고 질병이 온다 하더라도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오늘 그 하나님을 믿고 그분만을 의지하고 그분의 뜻에 순종하며 나가시는 우리 금빛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사울은 이 블레셋 침공 앞에서 다급한 나머지 신접한 여인을 찾아가서 장례를 물어보면서 하나님 앞에서 기름 부음 받은 자로서 상상할 수 없는 제된 행실을 하는 것을 보고 이렇게 듣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믿음을 주셔서 이 믿음을 끝까지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지키기에는 쉽지 않은 과정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 모든 신앙의 여정과 구원의 여정 속에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더하여 주시고 우리 인생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오늘도 믿음으로 순종하며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갈 수 있는 주님의 거룩한 백성들과 우리 교회와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었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었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었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